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 어찌 이루 말하랴. 전하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죄인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6절, 여러분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0장입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당신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의 변화가 없이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가치관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가치로 바라보며 이해할 수 있는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바라봐야만 오늘 이 요셉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을 해요. 감옥 가면 인생 망한 거다. 감옥 가면 절망하는 거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장소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말씀하세요. 형통하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형통함은 간단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형통함은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습니다. 장소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우리는 여전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축복과 형통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과 이 사고 또 어떠한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에 눈으로는 우리가 바라볼 때, 시선으로 바라볼 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가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와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의 삶, 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을 보아도 요셉은 지금 분명히 장소는 감옥입니다. 근데 감옥이 아니라 거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지가 되고 사역자의 삶이 되고 요셉은 그곳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심과 함께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사용하심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지금도 순종하고 있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왜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바로 옆에 정말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의 가장 큰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위공직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 이들은 감옥에 와 있습니다. 근데 그 감옥은 알고 보니까 보디발이 관리하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도 요셉을 멀리 보내지 않고 자신이 관리하는 감옥에 있게 했는데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관리를 맡아서 감옥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 뭐냐면 오늘 물어요.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6절에. 근데 여러분 감옥에 가면은 웃고 지내는 사람이 없어요. 가보진 않았지만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은 그런 곳입니다. 감옥은 근심의 빛이 있는 곳입니다. 감옥은 나는 감옥 와서 기뻐, 나는 행복해라고 하는 사람은 약간 아픈 거예요. 감옥에는 당연히 근심의 빛이 있어야 합니다. 감옥에는 당연히 절망할 수 있고, 감옥에는 당연히 나는 억울하다라는 소리가 들릴 수 있고, 감옥에는 당연히 슬픔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상대방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보였다, 근심의 빛이 있었다라는 것은 요셉은 근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은 요셉은 그 아픔과 그 근심을 뛰어넘어 사람들의 슬픔과 관심이 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옥이 더 이상 그에게는 감옥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더 이상 이것이 감옥이 아니었고 이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명지, 선교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 일에 가끔은 갇힐 때가 있고 발목을 잡힐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통에 갇힐 때가 있고 아픔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죄에 갇힐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자유롭게 보여도, 내가 이 세상을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게 보여도 감옥에 갇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옥에 있어도 그것이 사역지가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심,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사명의 그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감옥은 요셉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 절망하여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다 슬퍼하여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팔려오기 전에 채색 옷을 입은 그 요셉, 자신이 잘났다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때는 형제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회개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과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눈에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나만의 문제, 나만의 아픔, 나만의 고통, 나만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 올려 그저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웃을 가슴에 품고 이웃을 긍휼하게 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정말로 대가 없이 헌신하고 기도해주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금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지금 꿈을 해석하고 해몽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감옥입니다. 근데 누군가에게는 근심과 슬픔과 절망이 되는 곳이고 누군가에는 그 자리가 정말로 섬기며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아프고 억울하고 힘들고 상처받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쌓여서 살 수 있고 거기에 갇혀서 살 수 있고 그것을 승화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받은 여러분의 비전과 사명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겨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살아가서 사명의 열매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넘어 환경을 넘어 그 너머에 계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사람답게, 예수님의 사람답게 주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있든 자유하든 감옥이 될 것입니다. 다 자유로운 것 같은데,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모든 것이 자유로운 것 같은데 갇혀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갇혀있는 감옥에서도 오늘 사명자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나의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으면 우리들의 인생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여전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정말 대가 없이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맡겨주는 사명을 여전히 하는 사람, 타인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대가 있는 헌신이 아니라, 그 사람도 지금의 여전히 요셉도 감옥에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아무런 힘이 없지만, 내가 도와줘도 나를 도와줄 형편이 되지 않지만 억울하다 보니까 뭐 힘든가 보다 그냥 그렇게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 사람들의 아픔을 눈에 보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에요. 살려내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도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쓰러져 있으면 어느 누구도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만을 붙잡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사명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을지라도 어디에 있을지라도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 속에 갇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에도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아픔에도 어떤 일에도 갇혀 지내지 말고 하나님의 자유함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형통함이 여전히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40장을 바라보면서 40장 이야기하는 건 요셉의 꿈 해몽에 대한 것에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요셉이 이 상황 속에서, 이 순간 속에서 남의 아픔과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쏟고 그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리저리 헤매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상황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전히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히 아름답게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과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서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 온전히 서 있어야 우리도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어려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그 어떤 상황과 역경이 와도 우리는 그 속에 갇혀 지내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아프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오고 터져도,
억울한 일이 터져도 억울한 일이 당해도 억울한 일이 와도 그 일에 갇히지 않고 거기에 함몰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여전히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열정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살려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그 이웃을 향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열방을 향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군산을 향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열정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붙잡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오후부터 나갈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집중하여, 그래서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거기에 꽂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상황을 뛰어넘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여전히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셨으니 우리는 그 사랑을 여전히 거저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거저 베푸는, 그렇게 여전히 그 일을 이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은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이렇게 가식적으로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전히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사랑하고 반드시 누군가를 살려냅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위하여 여전히 기도합니다.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행복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 위하여 살지 않고 나만 위하여 시간을 쏟아붓지 않고 나에게 갇혀 지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갇혀 지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 그 자유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며 누군가를 품으며 누군가를 사랑하며 누군가를 살려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도 여전히 고백하며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근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의 근심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아프잖아요. 내가 힘들잖아요. 그럼 남이 아픈 거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겠거든요. 내가 숨이 차거든요. 내가 아프면 남이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살아났습니다. 감옥에 그를 가두지 못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그를 가두지 못했고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됐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있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지만 모두 다 쓰러지진 않습니다. 모두 다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포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이 손을 분명히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여전히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여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비전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원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손을 등장시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를 등장시키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선포하며 고백하며 여러분은 곧 우리가 가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여 영혼을 살려내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우리는 분명히 살아나게 되어 있고 이웃과 나의 수많은 주변의 사람을 살려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여전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살려내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피가 맘속에 큰지 거듭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맡은 사명대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내는,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고 섬기는 놀라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그 은혜와 그 역사를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